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밤에는 좀 덜 덥죠?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낮에는 폭염으로 덥지만 밤에는 많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더위도 가는 것 같아요. 예, 견디면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라입니다. 말씀 요절 마태복음 10장 7절 함께 읽을까요? 7절 시작. 그러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방향이 되고 또 생명이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자신이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위해서 12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12 제자가 해야 할 사명이 뭡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그들이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고 또 그 일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12 사도의 사명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왜 부르셨을까요? 또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9장 35절 36절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이들을 도울 사람들은 너무나 부족한 것을 보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은 9장 35절에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12 제자를 이제 보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2 제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모든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12 사도의 이름은 그런데 이제
1절에서는 12제자라고 했어요. 10장 1절에 보면 그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12제자라고 말씀하셨고 2절에서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1절에서는 제자라고 12명을 제자라고 부르고 2절에서는 사도라고 부르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고 사도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같은 12명이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 제자이며 동시에 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고 배우면서 동시에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이며 사도가 돼야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보냄을 받아 나가는 걸 싫어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제자이며 우리는 동시에 뭐가 돼야 돼요? 사도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절부터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2절부터 4절을 같이 보시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해서 그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 지금 2명이 나왔죠. 또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또 2명 추가되니까 4명이 됐죠.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님을 판자합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입니다. 시몬에게는 수제자인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베드로는 바위를 의미하는 말인 아람어 게바에 상응하는 헬라어입니다. 시몬을 아람어로 부르면 게바라고도 부르고 헬라어로 부르면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죠. 안드레는 이 베드로의 형제로서 어부였습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둘 다 형제지간인 거죠.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역시 형제였어요. 그들도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후에 야고보는 맨 먼저 순교한 사도가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4번째 사람이었고 빌립은 또 나다나엘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제자를 자꾸 데려오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해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도 있고 또 데려온 사람도 있고 뭐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데려온 사람도 있고 우리가 또 직접 전도해서 초청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바돌로메는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이에요. 또 세리마테는 세리 출신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마태가 자신을 그냥 마태다라고 하지 않고 굳이 세리 마태라고 한 것을 보면 이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요, 또 예수님의 사도된 것이 예수님의 큰 은혜이고 자기와 같은 그 세리, 그러니까 여기서 세리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당시 세리들은 공인된 죄인들이었고 배척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 같은 이런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굳이 세리 마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어요. 야고보가 둘이 같으면 어떤 야고보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알페오 아들 야고보다. 이제 그렇게 야고보라는 이름이 누구 아들 야고보냐, 알페오 아들 야고보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 같아요. 다데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도 불립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아주 열심당원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정의당 출신.
정의당 그 정도 했던 사람이에요. 시몬은.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없었어요,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10명도 아니고 아니면 13명도 아니고 딱 하필 12이잖아요. 12제자, 12사도, 딱 12인데 이 12를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신 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상응하는 숫자예요. 12지파, 12제자, 12사도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참 하나님의 백성. 또 이 사람을 가리켜 구약의 이스라엘과 대비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러한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새 이스라엘을 모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셨고 이러한 새 이스라엘의 새 이스라엘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이게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새 이스라엘인데 이 새 이스라엘의 지도자적 역할을 할 사람들로 12를 택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율법 선생들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또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 12를 택하여서 그들을 그 시대 영적인 지도자요 또 양들의 목자로 키우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12를 택해서 그 시대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요 양들의 목자로 키우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12사도에게 아주 큰 소망을 두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12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참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을 모으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참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을 모으는데 그 일에 있어서 지도자적 역할을 할 사람이 12사도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 12명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12명을 택해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에게 아주 큰 소망을 두셨어요. 예수님은 12사도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계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 땅에 몇천 년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3년 동안 공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승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 거고 이게 중요해요. 계승한 사람이 잘 계승해야지 망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12사도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12사도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그 시대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시대 백성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12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큰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신 것이죠. 그리하여 12사도는 그 시대 예수님의 소망이며 동시에 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그 시대 백성들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12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대 예수님의 소망이며 목자 없는 양들의 소망이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12사도는 이 12제자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12사도로 세우셨는가,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목적, 의도를 잘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하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괴로워하는 백성들을 예수님을 본받아 불쌍히 여기고 또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에게 하신 일들을 그들 역시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도, 여기 있는 우리 역시 우리 시대 캠퍼스 학생들의 목자들로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들을, 목자 없는 학생들을 불쌍히 여기며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역시 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겠죠. 그리하여 우리도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소망이며 목자 없는 학생들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잊어버릴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성경의 기초에서 보면 물론 그 시대 처음에 그 시대 백성들은 잘 몰랐겠죠. 또 12사도들도 자신들의 위치를 처음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12사도에게 큰 소망을 두셨고 그 예수님의 소망대로 정말 그렇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캠퍼스 목자들로 성경선생으로 세우신 의도가 뭔지, 내 위치가 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 시대 나를 이 시대 사람들을 위한 목자로 소망 두고 키우고 쓰고자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5,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12를 이제 보내시며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를 택하시고 사도로 부르신 것은 그냥 붙들어 두기만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기 말씀처럼 5절 말씀, 내보내시며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고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은 세상에 나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러. 그냥 안 나가고 집구석에만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 6절 다시 보시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방인 지역인 가다라 지방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많은 돼지떼를 희생하시면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이미 구원하셨고 8장에서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장차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시지는 않았지만 먼저 유대인들에게 오셨고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은 아직 본격적으로 전도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때가 되면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안디옥, 소아시아, 유럽을 포함해서 이방 지역으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아직은 안 된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단기 선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거죠.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서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시고 후에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보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왜 그렇게 하냐, 뭐 사마리아도 가고 이방인도 빨리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해하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른 자세예요.
삐딱하게 왜 반발심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방법이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를 때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요.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예수님이 그 12를 내보내셨는데 그럼 제자들이 나가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 이제 중요하죠. 7,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여러 번 배운 것처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데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아주 역동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다. 가까이니까 아직 안 온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천국이 이미 도래했다. 또 천국이 현존한다. 지금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미 천국이 이미 왔다. 이미 도래했다. 지금 천국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으니까 그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라고 전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천국 백성이 됩니다. 천국에 가까이 왔는데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참 하나님이어야 하며 사람을 대표하는 참 사람이어야 하고 동시에 죄가 없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로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죄의 형벌을 나를 대신하여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결과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라는 것,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 나 대신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그 결과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이것을 믿는 것,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졸면 안 되는데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네, 중요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결과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거지만 사람 편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거죠. 사람 편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둘째는 어떤 거는 이제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뜻을 분별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마음에 천국, 즉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첫째는 영접하고, 그래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즉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하여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죄 사함,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죄 사함, 죄 용서의 은혜를 내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빛과 또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마음에 참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마음에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평화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내 마음에 자존감이 생기게, 자존감도 있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참 만족과 참 기쁨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천국 백성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의 은혜와 천국의 기쁨을 내가 맛보았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없는 사람은 가짜든지 뭐가 이상한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등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참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지만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 역동적인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분이 뭔가를 일단 인식을 해야겠죠. 내가 천국 백성이다.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천국 백성이 되도록 천국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거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사람들은 막상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받는 것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편하고 쉽고 화려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물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화려하게 사는 게 살지만 천국 백성이 되지 않으면, 즉 천국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죄 사함,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겠죠. 그죠? 또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걸 얻었고 소유했는데 문제는 죄 사함,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 또 하나님의 역동적인 다스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죄 용서,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물론 영생의 기쁨과 참 만족도 없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살다가 이게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은 마음껏 누리긴 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천국은 맛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합니다. 이것이 이제 천국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의 문제고 한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어떻게 할까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뭔가 아까 설명드렸죠? 예수님 영접함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천국 복음, 이것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비록 아무리 세상 것에 관심이 많아도 그래서 많은 걸 누려도 천국 백성이 되지 않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결과 천국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에게 죄 용서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해야죠. 따라서 우리가 가장 힘써 전해야 할 것도 전파해야 할 것도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이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보다도 이 세상의 복음, 세상에서 편하고 싶고 잘 살고 잘 먹고 화려하게 사는 것으로 많이 이렇게 가 있어요. 한 예를 들을게요. 미국 교회가 옛날에 성장이 감소될 때,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성장 감소 현상에 직면했을 때 교회의 그 양적, 수적 성장을 위해서 자본주의 한 요소인 소비자 중심주의를 교회가 받아들여서 소비자 중심주의 마케팅 전략들이 교회에 도입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교회가 신자들, 교인들을 뭐로 봤어요? 소비자로 본 거예요. 소비자로. 병원에서는 이제 환자로 보죠. 환자들 보듯이 교회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건데 교회가 교인들을 소비자로 보고 그 소비자들,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교회가 제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결과 교회가 수적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제공하면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조금씩은 이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주면 돼.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 욕망을 조금씩 부추기고 자극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 어떤 제이 어떤 목사가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결과 미국 교회가 수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지만 천국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본질은 많이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쉼을 누리고 또 인간적인 위로는 많이 받지만 정말 중요한 죄 용서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천국을 잃어버린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흡수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러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역동적인 다스림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현실 문제, 뭐 여기에는 뭐 대학 입학이든 취업이든 결혼이든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든 많은 여러 현실 문제 있겠죠. 사람들이 당장 현실 문제 해결이나 또는 인간 조건의 개선이나 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쉽고 편하고 화려하게 사는 것,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유명한 구약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 신자들은 강남에서 부동산을 수요하고 강북에서 소유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강남에서 강남 사구에서 부동산 소유하고 자기 자식을 서울대 입학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걸 이제 복으로 생각해요. 이런 복을 얻으려고 교회도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의 현실 문제 해결이나 그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면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명하시기를 뭐를 말하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편하고 화려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대에 입학시키고 강남에서 부동산을 수요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고,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맡기신 것도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였거든요. 사람들이 불행한 근본 이유는 강남에 부동산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의 죄 용서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불쌍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사람을 돕는 것이 성경적으로 사람을 돕는 것이고, 그 사람을 가장 잘 돕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옳은 거고, 그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그게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네. 강남에 부동산 없어도 그렇게 불행할 건 없어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불행한 거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불행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속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늘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세속주의거든요. 세상에서 편하고 쉽고 화려하게 살고자 하는 거, 이게 세속주의인데, 이런 세속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힘써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은 주로,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란 말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간 조건 개선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건데,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깊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다음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동사만 보면 주로 고치며 살리며 깨끗하며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이제 병든 자가 많아요. 물론 육체가 병든 자, 육체가 병든 자는 중앙내과를 보내면 돼요. 이장 원장님이 잘 고쳐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육체로 병든 자만 있는 게 아니라 교만, 열등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깊이 병든 자, 내면이 깊이 병든 자도 있고, 또는 그 절망, 무기력, 부정적 생각 등으로 인해서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한 자도 있고, 또 정욕과 이기심, 시기심,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나병 환자와 같이 내면이 아주 추하게 된 사람들도 있고, 또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귀신 들리거나 귀신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꾸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생겨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귀신의 통치를 받을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좀 며칠 지나면 점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러면 사탄이 이제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때 뭘 생각하냐면, 적어도 해가 지기 전에 그날 하루 범죄한 반드시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회개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루를 넘어가고 이틀, 3일이 되면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나중에는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럼 사탄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당하게 돼요.
사탄이 강력히 역사하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귀신 들린 아니면 귀신 통치받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며 또 죄로 더러워진 자들을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교만과 이기심, 자기중심성으로 깊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무기력해서 죽은 자와 같은 양들을 살리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내면이 더럽게 된 자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또한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고 귀신이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불신, 교만, 미움, 분노, 시기심, 정욕, 세상 욕심 등의 배후에는 항상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을 붙들고 세상 욕심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붙들고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 귀신의 세력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나 하나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제자들을 불러서 주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세상에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능으로 능히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능은 예수님이 이런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러한 권능은 그들의 개인적인 능력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세상 지식에서 온 것도 아니고 세상 경험에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을 때 그들은 권능을 가지게 되었고 권능을 가진 그들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권능은 내 개인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이나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상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막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권능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권능은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있으면 권능이 있을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더 병든 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지고 가까워질수록 권능이 더 주어지고 예수님 주시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예수님으로도 권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덧입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12사도의 자세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에 필요한 방향을 주십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제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침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갖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전대, 주머니죠. 배낭, 금이나 은이나 동, 그리고 두벌옷, 신, 지팡이 등은 당시의 여행객들의 필수품이었어요. 여행 갈 때 이거 다 챙겨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단기 전도 여행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자들이 전도할 때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도할 때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할 때 스피릿이 있어요. 즉 내적인 힘이 있고 또 전도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캠퍼스에서 내가 우리 이종호 교수님처럼 이제 전직 교수님이시는데 대학 교수면 학생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다. 아니면 학교 교직원이면 학생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 같고 세상에서 아주 성공한 직장인이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걸 의지하지 말고 그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 필요한 것들을 금, 은, 동은 다 있어야 먹을 거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들이 그들이 제공하는 영적인 섬김, 즉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런 섬김에 대한 보답으로 음식과 거처를 제공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 고용된 일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에 대해서 먹을 것을 책임지십니다. 요즘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자기가 고용한 일꾼의 먹을 것뿐만 아니라 복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죠? 하나님은 좋은 고용주신데, 그죠? 예. 그러므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돈이나 의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손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가든지 먼저 뭐 해야 돼요? 합당한 자를 찾아합니다. 먼저 합당한 자를 찾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평안을 빈다는 말은 사실은 그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평안을 누리라 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합당한 자는 누가 합당한 자예요? 제자들을 영접하고 또 제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고 제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합당한 자고 그 합당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써 평안을 빌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전도를 하려면 이렇게 먼저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를 계속 붙들고 있어봤자 일이 되지가 않아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합당한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 합당한 사람은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데 예수님 보내시진 않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그 남은 자가 여기서 말씀하는 합당한 자겠죠. 그리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면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집을 찾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전도의 사명, 천국 복음 전파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만큼 천국 복음 전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의 말을 듣는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 합당한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14,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말의 본질을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하들의 소금과 고무라 땅이 그 소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합당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제자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는 사람들,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겠죠. 합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받게 될 거절과 배척에 대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도 우리도 거절과 배척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를 영접하지도 않고 또 우리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거절과 배척을 받을 때 이때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는 합당한 사람은 있는 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자칫 잘못하면 제자들이 이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잘못 대처하게 되면 제자들이 낙심하거나 위축이 되어서 더 이상 전도를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제자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합당하지 않는 사람 만나면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그들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행동은 원래 유대인들이 부득이한 경우에 이방인들의 마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 이방인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자신은 이방인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신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 너와 나는 아무 관계없다. 그런 의미였어요. 따라서 여기서 제자들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제자들이 전한 천국 복음과는 너희는 이제 상관이 없다. 나는 이미 충분히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거절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너희와 천국 복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제자들은 이렇게 그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나타내고 그들이 장차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장차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삼합니다. 나는 분명히 천국 복음을 전했고 먼지를 털어버렸고 나는 충분히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장차 불못에 던져 심판을 받을 거다. 증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할 때 제자들은 영접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분명한 자세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을 들으면 듣는가 동시에 그 듣는 그 사람은 이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거부할 때 그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하고 제자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면 그에게 평안이 임할 겁니다. 죄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임할 겁니다. 그는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제자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는 자들은 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받은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받은 심판보다 더 크고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심판을 받는 사람보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 받는 심판이 훨씬 더 강도가 세고 무섭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그가 영접하거나 거부하는 본인의 자유이긴 하겠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상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합당한 자, 그 제자들을 영접하고 제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합당하지 않은 자, 그 제자들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제자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위축이 되고 또 내가 거절과 배척을 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또는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천국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이 엄습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잘못도 아니고 우리 책임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합당한 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합당한 자에게는 평안을 빌고 우리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자는 그 사람의 책임인 거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의 말을 듣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의 말을 듣는 합당한 자도 있지만 너희를 배척하는 합당하지 않은 자도 있다. 그걸 받아들이고 합당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니까 너무 매일 필요는 없다.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하거나 상처받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냉정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냉정하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해야 돼요. 말씀의 기초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잘못도 아니고 너무 마음 아파할 것도 아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 사람을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말을 거부하면 이 사람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데 또 합당한 사람도 있거든요. 합당한 사람, 즉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 말을 듣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적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는. 그래서 많이 찾아야 돼요. 그죠? 많으면 조금만 찾아도 되는데 적기 때문에 많이 찾아야겠죠? 찾아내는 것이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에게 평안을 빌고 즉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이제 평안을 비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 합당한 자들이 있음을 믿고 합당한 자들을 찾아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영접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천국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